함께 읽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앞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짝지워 전도 여행을 두버롯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그렇게 나가서 복음 전하라 하신 명령을 따라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직후에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그 유명한 보리떡 2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런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사건의 배경을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0절에서는 그렇게 먼저 기록합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대.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짝지워서 전도 여행을 내보낼 때 그들이 전도 여행을 다녀 돌아와서 예수께 보고한 내용이 다른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도 쫓겨가고 항복하더이다 하는 보고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복음 전했더니 막 귀신이 쫓겨가니까요, 항복하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신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전도 여행을 다녀왔단 말입니다. 오랜 기간이었기에 두버롯도 가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돌아온 직후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귀신들도 항복하고 표적과 기사가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따라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예수께 보고할 때 따라온 무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베세다라는 고을로,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따로. 그러니까 그 많은 무리들을 두고 제자들만 예수님이 데리고 베세다로 떠나셨는데, 베세다 지역으로 그 많은 무리들이 그 뒤에 보면 11절에 무리가 알고 따라왔다 그랬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단 말입니다. 먼 여행길에서 돌아와서 두버롯도 가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전도하고 돌아와서 그들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무리들은 표적을 보고 따라왔단 말이에요. 베세다 들녘까지 따라와서 복음 전하며 날이 어두웠어요. 저녁에 먹을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먹을 걸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날이 저물어 간다고 12절에 보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교훈의 초점이에요. 오늘 13절의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베세다 빈들녘에서 날이 저물었어. 그 전에 오랜 여행에서 전도 여행에 돌아와서 전도 여행을 떠나며 두버롯도 가지지 아니하고 전대도 가지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없이 오랜 기간 전도 여행에 돌아온 제자들에게 또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온 상황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전에는 제자들이 전도 여행 다니면서 그들이 전도 여행에 영접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양식을 해결했을 거 아니겠어요? 전에는 전도 여행 다니면서 쉽게 말하면 얻어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려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라 그랬잖아요. 이는 남자만 한 5,000명이 되미라. 근데 그들에게 먹을 걸 주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영적인 교훈인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의 의도가 뭐겠어요? 먼저는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가. 두 번째,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 말씀에는 주님이 그런 상황에서
그 5천 명이나 따라오는, 남자만 5천 명이나 따라온 그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미 먹일 것을 예비해 두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두 가지 상황에서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믿음의 원리인 거예요. 예. 주님은 지금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 말씀 속에 두 가지 양면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만약 우리들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도저히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 제자들이 먼 길의 여행에서 그렇게 자기들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채 먼 여행을 다니며 전도하고 돌아왔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에 그 요구하는 믿음, 더해 주님이 예비해 두신 것, 이 상황에서 제자들도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였지만은, 여기 지금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었나이다. 이나마도 요한복음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6장 5절에서부터 보면 그것도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던 도시락 한 개란 말이에요. 그 제자들은 지금 주님 앞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 말씀 앞에서 현실 속에서 문제 해결할 길을 찾았다 이 말이에요. 현실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아니 물론 그 상황에서 5천 명이나 남자만 장정만 5천 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그것조차도 그 현실에 주어진 그 주변에서 먹을 것을 찾았다는 사실도 어떻게 보면 믿음인 거예요. 안 그래요? 아니 5천 명을 어디서 먹이냐고요. 도저히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리들 속에서 누구 먹을 거 가진 거 없나 찾았다는 사실도 믿음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제자들의 그 믿음의 한계는 주어진 환경과 상황과 여건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낸 게 어린 소년에게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든 도시락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나마도 주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순종하여 행하려고 할 때에 환경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미 주님이 저희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실 때에는 이미 그 속에 주님의 의도가,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지금 내포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전제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은 거기를 바라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도저히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상상으로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보는 눈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하신 저희를 알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너머에 있는 걸 바라보고 믿고 그 너머에 있는 걸 바라보고 행동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거 말이 안 돼. 근데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 이 말씀은 주님이 예비해 두신 게 있구나. 예비해 두신 게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사람은 염려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왜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린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염려하지 않는다고 염려하지 않는 일이 생기지 않아요. 염려는 생겨요. 근데 염려하지 말래. 이건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이구나. 베드로전서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래요. 맡겨버리래요. 그 말씀에는 맡겨버리면 주님이 책임지시는 의미가 들어있구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은. 근데 우리는 자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자꾸 현실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네? 주님이 말씀하신 거를 믿는 것도 현실의 한계 안에서만 믿으려고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말씀하심의 의도 보이지 않는 그 뒤에 있는 거,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요구하실 때 주님이 정작 내게 요구하는 게 뭘까? 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만 보여드리면 끝난다.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을 보여드리기 전에 현실을 본다 이 말이에요. 가능성을 본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을까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주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도록 해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주님이 못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말한 의도를 알고 내가 그 의도대로 너희들이 믿음을 보이고 내 말에 순종하면 그냥 이루어질 그 뒤에 그걸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거 안 보이면서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길 없어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러고 앉았으니까 이러면서 무슨 응답을 받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 저희를 파악해야지. 아, 이건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주님이 책임이. 아니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으래. 말이 안 돼요. 그럼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으라는 말씀은 말이 안 되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땐 이유가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이유가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걸 안 믿고 자꾸 현실에 준해서 믿음을 주님이 말씀하신 걸 현실의 상황에만 내 생각에 내 여건에만 대입해가지고 되니 안 되니 이러고 있으니까 주님이 책임을 못 져주시지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정의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믿음은 인간의 이성이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이나 경험이 아니에요. 그거 준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환경 여건을 따라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사람과 세상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어떻게 붙들어야 되느냐? 그 말씀하시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와 목적 그걸 우리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걸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 나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래.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구나. 이걸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여태 전도여행 오래 돌아다니면서 그냥 남들에게 주문 먹고 안 주면 굶으며 전도했는데 돌아오자마자 5,000명 무리들 따라왔는데 너희가 먹을 거 주어라. 아, 이 말씀은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이구나. 베드로 밤새 한 마리에 고기도 잡지 못한 곳에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러 고기 잡아라.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분이 할 땐 이유가 있겠구나. 이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는 어디서 다 넘어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저의 말씀의 배후 거길 바라보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갓 기어다닐 때는요, 그 어느 단계까지는요 이렇게 앞에 있는 물건을 이렇게 보여주고 천으로 싹 가리면은요 물건이 앞에 있다가 안 보이면 그냥 없는 줄 안대요. 근데 그건 무슨 감각이라 그러더라. 무슨 발달이라 그러던가. 그래서요, 그게 어느 정도 발달해서 어느 시기 딱 되면은요, 앞에 무슨 장난감이나 맛있는 음식을 놓고 천으로 싹 가리면은 아주 어릴 때는 유아 발달이든가 뭐라 그러는데 이게 천으로 가리면 가려주는 순간에 안 보이니까 없구나 하고 마는데 조금 지나서 그 발달이 살면 천을 가려도 아, 저 뒤에 뭐가 있다 하고 찾으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유아기의 발달 과정에서요. 바로 앞에 있던 걸 천으로 가리면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아. 근데 그 성장기가 지나면 그가 발달이 되면 가려도 뒤에 있는 걸 의식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은 주님의 말씀 속에 가리워진 그 뒤를 볼 줄 아는 거는 이게 영적인 우리의 신앙의 성장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뒤에 걸 볼 줄 알아라. 보이지 않는 뒤에 걸. 근데 날마다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앞에 것만 준해서 믿으니까, 현실에 준해서만 믿으니까, 내 가능성의 한계에 준해서만, 내 경험에 준해서만 믿으니까
내 인격과 성품에 준해서만 믿으니까 여기서 다 자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불가능하고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는 그 너머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너머를 보지 않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현실에 부딪히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믿어지고 다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뒤를 바라봐야지요. 그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뭘 바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바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바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바라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알고 보이지 않는 거기에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멘하면 주님이 책임진다. 내가 아멘 했는데 뭐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우린 가능성이 안 되면 아멘을 못 하네. 안 되지요. 그러니까 안 되지요. 믿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수밖에 없도록 하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믿음을 던져 드려버려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못하지요.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뭘 주라고요? 뭘 주라고요? 우리한테도 말씀하면 뭐라 그래요? 뭘 주라고요? 줄 게 있어야 주지요. 그럴 거 아닙니까? 난 줄 거 없는 거 주님이 뻔히 알면서도 주라 그럴 때는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이구나. 이게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가장 결정적인 심각한 문제가 뭐냐? 여기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 가능성의 한계 속에서만 하려고 하는 거. 이거 넘어서지 못하는 거.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이거 넘어서면 거기에 용기가 나옵니다. 이거 넘어서면 담대함이 나옵니다. 이거 넘어서면 도저히 눈에 보이는 데는 소망이 없는데 소망이 생깁니다. 이거 넘어서면 지금 현실의 환경은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할 수밖에 없는데 평안이 생깁니다. 이거 넘어서면은요, 이걸 못 넘어서고 앉아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속히 말해서 3차원의 세계에서 4차원의 세계로 넘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영적 세계는 4차원의 세계예요.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세계란 말입니다. 믿음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 한계를 뛰어넘어라. 뭘로 뛰어넘으라고요? 생각으로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가라 그랬어요. 그럼 길을 가르쳐 줘야지요. 방향을 가르쳐 줘야지요. 장소가 어디라고 알려줘야지요. 근데 그냥 갔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말씀하셨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뭐. 나는 안 보여 몰라. 근데 가라 그랬어. 가다 보면 알려주시겠지 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난 따라가니까 몰라요. 주님 책임지세요. 난 말씀대로 갑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 한계에 있는 사람은 못 가요. 발 못 움직여요. 안 돼요. 못 해요. 없어요. 안 돼요. 왜? 말씀하신 주님의 배후의 의도를 몰라서. 보이지 않게 딱 주님을 뒤에 감춰놓고 믿음을 달아보는 거야. 너희가 주어라. 지금 주님이 예비해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보는 거예요. 너 내 뒤에 감춘 거 네가 알고 있나? 그거 보려고. 내가 계획하고 있는 건 너 알고 있나 보려고.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걸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입해 그대로 접목시키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게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날마다 현실만 붙들고 기도하고 앉았으니까 그 울타리를 뛰어넘지 못하니까. 얼마 전 주보의 그림처럼 우물한 개구리요. 바깥을 뛰어나와야 다음 세상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 못 뛰어나오면 안 보여요.
우리의 상식의 한계에 초월하여 우리 눈으로는 초월 못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우리가 살피면 그걸 믿으면 초월돼요. 전능하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 믿음대로 된다 그러면 내가 그 말씀 믿잖아.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게 돼 있어. 이걸 믿어야지. 말씀을 통하여 이걸 깨달아야지.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런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